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노의 술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그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진노에 빠지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1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이렇게, 그래서 마치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또 미친 듯이 행동하듯이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칼로, 즉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멸망되는 날이 올 것이다. 진노의 술잔을 유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민족의 왕으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다고 그 다음에는 모든 나라들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유다가 먼저 그것을 마시고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노의 술잔을 마시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놀래게 되고 비웃음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고 앞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그 긴 세월 20년이 넘도록 예레미야가 외쳤지만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통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몽둥이를 썼던 바벨론도 심판당하게 하지만 앞으로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25절까지 그 말입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또 20절에 보면 모든 섞여 사는 민족과 우스 땅 블레셋 사람, 또 그리고 21절에 에돔과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또 22절에 드단, 데마, 부스, 또 24절에 아라비아 모든 왕과, 또 25절에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은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왕은 그 후에 마신다.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그 잔을 마신 나라들, 세계 그 당시 강대국 또는 약소국, 또 이스라엘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열방에게 주어 마시게 했는데요, 심판 선언이니까 이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또 포로로 끌려가서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뜻이 아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에 속아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망해가면서 이 예언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을 마신 유다와 나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악행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에 있는 국가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다면 진노의 술잔, 심판의 칼이 그들의 나라와 도시들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르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면은 똑같이 이스라엘과 이런 진노의 술잔을 마신 것 같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나님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나라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드시 마시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보내는 그런 진노의 술잔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술을 지나치게 마셔 취하고 토하고 뭐 이런 것처럼 정신없이 이 세상의 왕국들이 무너져 내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 뭐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일본, 또 그리고 뭐 프랑스 이런 강대국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면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어긋나고 반대하는 나라들은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너희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가 아끼던 유다에서부터 이 진노의 술잔이 마시게 했는데 문 나라들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산다는 것이 중요한데 믿는 자들도 구별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고 자기 욕망에 빠져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바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 본성으로는 이것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하셨듯이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부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 그런 인간의 세상이 또한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